이솔로몬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회막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RTS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개인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나아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RTS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RTS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전도, 교회 콘텐츠를 가지고 한 주간 현장의 영적 군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40일 집중 새벽 기도의 축복을 RTS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양정근 지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은성이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조지아 임마누엘 교회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RTS 교수요원 서유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명신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RTS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예. 어둡지 않아요? 네, 우리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떻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영적 군사. 예, 군사 진영을 좀 갖춰봅시다. 예, 여기 보면은 진영을 이제 우리 1장에서는 인구 조사했어요. 이제 인구 조사하면서 뭐 했죠? 전쟁에 나갈 군인을 다 체크해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두령을, 우두머리, 지휘관을, 사령관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군인의 수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갖췄어요. 이제 사령관을 각 진영별로 사령관을 먼저 세워놓고 우리가 읽었던 데는 진영을 이렇게 지금 주둔하는 진영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동쪽 진영에 우리가 읽었던 데는 유다 진영입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으면 동서남북이 다 있겠죠. 예, 그 10절에는 남쪽 진영이에요. 남쪽 진영은 루벤 군대 진영입니다. 예, 또 18절에 보면은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이라 이랬습니다. 25절에는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이 또 군대의 수는 똑같습니다. 60만 3,550명이죠. 예, 60만 3,550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데는 이제 군대가 편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 군대 편성이 뭐를 중심으로 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군대가 편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 영적 이스라엘 군대가 편성이 됐다. 오늘 이제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많은 고난을 겪어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여기에 실제로 이 이스라엘들입니다. 예,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400년을 하면서는 완전히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셔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영적 군사로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하는데 뭐로 시작하냐면은 군대로 시작합니다. 어떤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해요. 그래서 모두가 군인이에요. 모두가 군인이면 또 뭐라고? 평생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뒤로 가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정해져 있어요. 군대 나이는 20세 이상에서 정해져 있지만은 은퇴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경력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서남북의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동쪽 진영 우리가 유다를 보겠어요. 12지파인데 동서남북은 4군데잖아요. 동서남북. 그럼 12지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지파씩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쪽의 대표적인 진영의 대표가 유다예요. 예, 유다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거기서 묶어서 한 군대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루벤에게는 시므온과 갓 지파가 한때 묶어서 또 한 군대가 돼요. 그 다음에 서쪽의 에브라임 군대 진영에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라헬의 후손들이죠. 예, 그렇게 또 묶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진영입니다. 단의 아셀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제일 마지막 북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진영에 군기 있어요. 자신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군기예요. 깃발. 그죠? 예, 그 깃발을 많은 주석가들은 그 에봇의 제사장의 에봇의 12보석이 있죠. 예, 그 보석의 색깔들이다 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 진영,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자기 지파의 길을 또 꽂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모입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또 모여요. 동쪽이지만 또 스불론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기에 길을 꽂아놓고 거기에 말하자면 군대를 펼쳐요. 큰 대대가 있다면은 이제 중대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잘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모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생각에 우리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깃발이 딱 꽂혀 있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기가 있고 그 군대 진영에 기가, 큰 기가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막을 향하여서 이제 중심으로 있습니다. 왜 동쪽이냐? 진영에 우리가 회막에서 동서남북의 진영에 있을 때, 회막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진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성막이 움직일 때는 진영이 출두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자, 움직일 때 또 여기에 뒤에 뭐라고 읽었어요?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하였더라 할지니라. 제1대입니다. 동쪽의 유다 진영이 행진할 때는 1대로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진이 루벤 지파예요. 이것은 제2진으로 1진, 2진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성막이 가요. 2진과 3진 사이에 가장 중앙에, 그게 우리가 안 읽었는데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성막은 그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제일 중간에 행군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진이 가죠. 어디죠?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므낫세 베냐민가 3대로 움직입니다. 제1대, 2대, 3대.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진영이 제4대로 제일 후대로 행진합니다. 마지막에 길을 따라 그 후대를 행진합니다.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몇 년도냐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10장까지는, 민수기 10장까지는 뭐냐, 계속 군대를 정비하는 거예요. 두령을 세우고 우두머리 세우고 사령관 세우고 군대 수를 세고 진영을 갖추고 어떻게 행진할 거며 또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할 거며 다 이렇게 지금 10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중간에 출발하는 날이 언제냐면요, 둘째 날 20일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첫째 날부터 20일 동안 지금 우리가 민수기는 10장까지 읽습니다. 이게 20일 동안에 되어지는 일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이제 둘째 날 20일에 출발을 해요. 그게 민수기 10장에 11절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막 중심으로, 우리의 현장이 회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죠? 네. 저와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회막 중심이에요. 회막 중심이라는 게 뭐죠? 회막 중심, 말씀을 묵상해 보셔야 되겠죠? 회막 중심이라는 걸 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요, 그 말씀을 따라 행군해 나가고, 그 말씀 따라 전쟁도 겪고, 그 말씀 따라 위험도 막 그 40년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의 콘텐츠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죠? 우리가 많이 이제 흩어져 있어요. 우리 전도 운동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꽂아야 되냐? 우리 교회가 담당한 진영은 어디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담당한 진영 어디겠어요? 그죠? 저는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진영은 어디냐는 거죠. 유다 진영이 이렇게 동쪽이에요. 이사갈 수불로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이 진영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진영을 갖춰야 돼요? 회막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 강단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거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진영을 담당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요,
RUTC를 세계의 핵심적인 RUTC를 담당하는 진영이다. 저는 저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죠? 이 RUTC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이 RUTC를 통하여서 많은 훈련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헌신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을 함께 같이 했던 것은 RUTC예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RUTC에 대해서는요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학생들도 한 번씩 오면은 학교 오면은 너무 좋아요. 졸업하고 나간 학생들도 무슨 일이 있어서 오면은 덕평면에만 오면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누구도 이 명예는 가져갈 수 없어요. RUTC는 그죠?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진영은 RUTC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죠. 그래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게 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헤브론 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에서 헤브론 땅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미 조상들이 묻힌 땅,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이삭이 묻혔고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이 묻혔고 레아가 묻혔던 곳, 이미 조상들이 지나갔던 곳이에요. 그곳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운동에서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진영의 기는 RUTC다. 예, 정말 이 부분은 그래서 RUTC라는 것은 오늘 이 장소 개념만 생각하지 마세요. RUTC라는 것은 렘넌트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받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세계의 렘넌트 RUTC의 모델이에요. 어디를 세워도 여기 RUTC를 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그렇죠? 어디를 다 세워놔도 돌아와야 되는 데는 이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진을 맡게 하셨다.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뭘로 우리가 이 진영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영을 지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해막 중심으로. 오늘 지금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진영을 지켜나가. 여기 이 말씀이 무너지면 이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사단의 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한 사람이 이 RUTC의 진영을 지키는 말씀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사령관들이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가정에 각각 자기 조상의 길을 들어야지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가문의 길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문의 깃발을 딱 세워놓고 여기 내가 진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뭐를 지켜요? 우리 가문의 진영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뭐로 지키죠? 말씀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향해서 계속 그 깃발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 깃발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오늘 앉아있는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의 길을 이곳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뭐가 있어요? 가문에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그 깃발이 조상의 기가 있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것은 가문이에요. 후대로 내려가는 언약의 가문이 우리 집에는요. 우리 집에 때문에 깃발을 꽂은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는요. 그 기가 꽂혀있는 영적인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새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을 지키는 누구죠?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작게는 우리 가문의 깃발, 크게는 이 지역 전도운동의 깃발. 그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것을 누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전쟁할 때 뭐 하죠? 기수가 있잖아요. 가서 길을 꼽으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북을 치고
막 전장을 도둑니다. 그래서 전장을 하러 나가죠. 그래서 승리했을 때는 뭐야 승리해죠? 막 싸우고 막 고지를 탈환해서 결국은 그 깃발을 꽂아야지 승리하는 깃발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집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우리 이곳에 그리스도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꽂혀 있어요. 이 깃발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깃발은,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237나라가 다 모일 때까지, 237나라에게 다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우리는 이 깃발을 들고 또 계속 전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시면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이제 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게 적용하는 것을 컨텐츠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각각의 컨텐츠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아무리 묵상해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해 나갈 컨텐츠가 없으면은 계속 말씀은 힘들어요. 힘들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여기에 RUTC의 길을 계속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뭐죠? RUTC라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깃발, 성도의 집이라는 그 지역을 살리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 루벤 지파의 자손들, 에브라임 자손의 자손들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유다 아들 뭐 이름 다 나오고 군대 수가 나오고 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왜죠? 너무나 중요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죠? 이 하나님은 자기 군대를 지금 친히 군대 지금 속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진을 치셨어요. 회막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고 백성들은 사방에 있고 1진, 2진, 3진, 4진으로 다 진행을 하고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을 쳤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에. 그래서 현장이 말씀 중심으로 해막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내가 있는 현장 집이죠. 내가 있는 현장 일터죠. 내가 있는 현장 산업의 현장이죠. 내가 있는 현장 학업의 현장이죠.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과 형편은 관계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길을 꽂고 있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한번 우리가 지금 메시지 속에서 뭘 계속 자꾸 들어요.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어떤 언약? 미리 줬다는 거예요. 미리 주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그 뭐가 들어있어요? 계속 뭐가 붙어있어요? 미리가 붙어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미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언약은 미리 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언약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붙잡잖아요.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뭐를 주시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라. 미리 계속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은 어떤 언약? 미리 주신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미리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군대. 승리는 이미 이겨놨다 그 말이에요. 정복은 이미 했다 그 말이에요. 성취는 이미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누림도 이미 우리는 그 승리자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것도 우리는 미리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현장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 하나님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죠? 언약의 하나님은 미리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미리 붙잡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상황은 연약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무에서 시작했어요. 그들은 위기 속에 들어갔어요. 문제 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언약을 붙잡고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믿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몰라. 얼마나 손해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없어요. 결혼을 해서 몇 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집에는 아직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딸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두 집 다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는데 아이들이 없죠. 그래서 참 많이 울어요. 왜 얘들이 이제 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엘리트들이죠. 다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왜 애기 없냐, 뭐 애기 있냐, 뭐 이런 걸 물어요. 왜 묻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기보다 늦게 결혼한 아이들도 애들을 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그거 막 자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한나와 같은 거예요. 심정이 굉장히 힘이 들고 뭐 많이 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이겁니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 그래서 이번에 만났어요. 그 부모님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했어요?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미리 조부모가 되셨습니다. 미리 부모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전달되어지는 언약이다. 후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오늘 우리에게까지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은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어요.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겠다. 언약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갔으나 그것만큼은 아브라함이 놓을 수가 없어요.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조카 롯을 떠보내고 마음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후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슬픈 거예요. 자기 혼자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네 밖에 나와봐라.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걸 또 아브라함 또 말씀 또 붙잡았어요. 또 시간이 지나도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늦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죠? 사과를 통해서 기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사과의 몸종 하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내 아들이라는 게 사과가 내 아들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 내 보내라 그랬죠. 사라에게서 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이삭을 얻었습니다. 어디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100세 때 이삭을 얻기까지 계속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미리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장로님, 미리 조부모가 되셨어요. 이 언약 잡으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인 축복. 후대가 없으면 장로님 이 언약 장로님 게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으세요. 이 언약 잡고 가요. 상황 상관없어요.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잡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안 잡잖아요. 내 생각에 도무지 안 믿어져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그 안 붙잡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토록 준비하셔서 중직자의 가정에 렘넌트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세계복음 하시려고 룰을 통해서 알루트시 후대를 통해서요.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후대 메시지다. 우리는 이걸 잡아라. 언약을 미리 붙잡고 간다. 그래서 미리 붙잡고 미리 보고 미리 그 고사리 뭘 붙잡으십니까? 뭘 미리 붙잡으세요? 그죠? 그래서 딱 조부모의 언약을 줬어요. 부모가 되는 언약을 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언약을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세요. 이 언약을 성취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떤 것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 기도도 40일 기도도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언약의 말씀, 후대의 말씀을 붙잡고 노트 기록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하면 후대의 언약을 붙잡고 이미 헌금을 하겠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언약의 후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날에 하나님이 주실 그 언약의 후손을 위하여서 지금부터 언약의 예물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이미 네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붙잡고 우리는 기도했다.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 배경이 돼요. 영적 배경이 돼요. 이 아이의 인생의 출발은 이미 나기 전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게 콘텐츠입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죠?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우리 병이 있다, 몸이 아프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죠? 전부 자기 수준으로 살아요.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대로 살아.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뭘 미리 붙잡고 갈 게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들 훌륭하게 잘 돼야지 됩니까?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딴 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씀 주면은요, 군대는 말씀이에요. 군대는 사령관이 한마디면은요, 모든 군 진영이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움직이거든요. 한 말을 따라 그대로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떤 수준에 왔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수준이 온 거예요. 영적 군사의 수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랑받고 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싸워야 되는 군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요,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군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새벽에 자꾸만 하나님이 저보고래요.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등불을. 예. 그 제가 무슨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묵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고 제 잠결에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아직도 누워 있는데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지 않냐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라. 제사장은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혀요. 그리고 그 칠흑 같은 깜깜한 광야에서 성막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이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불빛이에요. 그죠? 새벽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임무 아닙니까?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 매일 기도의 등불을 밝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 새벽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기도인데 내 기도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등불을 밝히는 기도. 성도들이 오늘 이 등불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 세계 우리 이솔로몬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기도의 선교지와 우리 이런 기도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알루티시 일기 현장에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네? 등불을 밝혀야 되는 제사장들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저녁에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 등불을 밝히셔야지 돼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낮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도 그 기도의 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불을 끄면은 안 돼요. 제사장은 불을 끄면은 죽는 거예요. 예, 그 기도의 불을 밝히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너무 하나님의 진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우리는 전체가 가는 군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정말 유광수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큰 전도 운동의 이 군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 RTS의 진영에 우리는 뭐를 지키죠? 이 RUTC를 지키는. 그래서 RUTC라는 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예, 이 현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곳곳에 자기 가문의 진영을 지키는 예, 그 길을 꽂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여기에서 유다 진영은 원래는 앞에서 보면 루벤부터 나오잖아요. 루벤부터 나오는데 그 장자의 서열대로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서열이 바뀌어요. 유다가 제일 앞장섭니다. 왜 동쪽이겠어요? 일진이라 그랬어요. 왜 동쪽이 일진이겠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유다가 이제 여기에서 유다 진영을 통하여서 점점 드러나요. 유다가 어떤 지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한 줄 한 줄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다 숨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루벤이 장자잖아요. 시므온이 둘째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과 시므이는 어떻게 하죠? 루벤은 너는 장자지만은 그 탁월한 장자의 그거를 빼앗겼다고 얘기해요. 사건이 있죠. 이런 우리가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뭐 하셔야 되냐? 우리가 받은 직분은 지금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굉장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면 자리가 바뀌어요. 서열이 바뀌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요. 그 축복을 빼앗긴다고 말해요. 그것이 민수기를 가면서 이제 점점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하셨죠? 우리를 그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진영을 갖추는데 뭐로 갖춥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우리의 핵심은 뭐죠? 일상팔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뭐 하죠? 오직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목표해서 걸어갑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걸어가요. 우리는 어디죠? 237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은 누구예요? 237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돼요? 영적 군사로 길러야지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평생 군인이다. 그리고 온 우리 자녀들은 어린아이 저 하빈이까지도 우리 예원이까지도 군대예요. 군대. 우리 가문의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주간에도 무장된 영적 군인으로서의 그런 축복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우리의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나아갈 깃발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며 우리의 가문에 돌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며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재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는 전 세계 237나라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영적 군사로 무장되어서 다윗처럼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가 임금의 시절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여정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리 붙잡고 가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 완전한 언약 붙잡고 미리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우리의 출발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진영을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셔서 이제 출발하여 세계복음화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며 끊임없이 말씀 주시며 말씀 순종하여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